네, 오늘은 풍성한 삶의 기초 6번째 시간, 형제의 사랑을 살아내는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참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성경을 읽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쩜 그렇게 성도의 모습은 각자가 다른지 참으로 볼 때마다 재밌기도 하고 특이하기도 하고 묵상거리가 많이 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은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성향으로, 각자의 배경으로, 각자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참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좀 싸울 때도 있고 서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일을 할 때 마음이 상하는 일이 뭐 서로 교회가 안 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혀서 각자의 의견이 달라서 안 되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야기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례로 제가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 밥을 하는데 쌀을 2번 씻느냐 3번 씻느냐로 권사님들이 싸우시더라고요. 어디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그 싸우는 걸로 인해서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 이 교사들의 마음도 그렇고 이제 저도 그렇고 마음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아이들을 반갑게 웃으면서 맞이해야 되는데 이미 쌀 2번이냐 3번이냐로 서로 싸우면서 얼굴이 붉혀진 상태에서 아이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도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 상황 속에서는 서로가 각자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한다면 각자의 의견은 조금 뒤로 미뤄도 됐을 텐데 어쩜 그렇게도 각자의 의견, 내 의견만 옳다고 그렇게 싸우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제 사랑 우리가 그만큼 많이 듣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참 되지 않는 게 때로는 신비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경의 내용을 아무리 살펴보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형제 사랑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의 모든 내용들 중에 형제 사랑하는 내용이 가장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최고의 계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2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그 형제 사랑에서 모두 다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형제 사랑을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크지 못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전체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 기록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이 유대인을 위하여 기록된 이 말씀,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이 말씀, 왜 마태가 이 말씀을 굳이 이렇게 여기다 적어놨을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적인 사상, 우리는 참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지켰던 율법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유대인들이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니까 율법적으로 참 완벽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랑 어떻게든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가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의가 저렇게 완벽하게 보이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뭐라고요?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지 못한다고 예수님 분명히 뒤에도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여러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좋으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다행히도 이 시대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없습니다.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없죠. 그러면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신앙 없이도 정말로 성결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보면 인권 운동가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장애 활동가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다양한 분야에서 선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보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더 뛰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우리가 지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의는 그보다 더 앞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높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네, 여기 4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세리도 이방인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에 많은 이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입니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죠. 야, 저 세리같이 살면 안 돼. 저 세리는 배신자고 배반자야. 저 세리는 불경건한 자고 악독한 자들이야. 저 세리들을 따라 살면 안 돼, 라고 이스라엘 땅에 많이 팽배히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게 욕먹고 지탄받는 무리가 세리들이죠. 그런데 그 세리들도 자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 자기와 어떠한 연을 맺고 있는 공동체는 사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그네들, 이방인들도 똑같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품에, 그리고 이스라엘 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자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 사람들도 자기 사람은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 사랑을 부정하고 거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고 하시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구역 식구들 사랑하지 않는 분 있으십니까?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겠죠. 아마 다 사랑하실 겁니다. 제가 속한 우리 교구에, 우리 구역에 계신 식구들의 모습만 봐도 서로가 어쩜 그렇게 스토리도 많고 서로 어쩜 그렇게 사랑하는지 참 부럽기만 합니다. 그렇게 각자 구역에 계신 분들은 서로 사랑하겠죠. 그러나 그 구역을 벗어나서 다른 구역 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교구 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선교의 전도의 분들은 어떻습니까? 각자 그 벽을 허물고 함께 사랑하고 또한 같이 가실 수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한국교회의 개신교들이 개교회주의가 크다 보니까 교회마다 하나님이 한 분씩 계십니다. 교회가 이 지역에 100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100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너네 하나님은 조금 약하고 우리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센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역을 벗어나도, 교구를 벗어나도 비슷한 현상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세리들도 이방인들도 자기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외침을 여러분들은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이 참 많이도 오해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 순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이것이고 둘째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은 순서가 있다기보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내가 내 이웃을, 내 형제, 내 자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내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것이라는 관계가 생겨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하나님 믿는 게 그것은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인간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인간을 대우하는데, 사람을 대우하는데 물건 취급하고, 사람을 대우하는데 대상으로 취급하고, 그것으로 취급하고, 목적으로 취급해버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고 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어떻게 창조됐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나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이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똑같이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미워할 수 있습니까? 물론 때로는 사람인지라 미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하고는 별이 맞지 않아서 같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때로는 참 같이 가기 싫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오셨을 때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보면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까? 막 욕을 해대면서 너희가 지옥 갈 거다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다름을 인정할 수는 있어도 정말 마음으로 이 물밀듯이 올라오는 정말 그 미움, 진짜 저 사람 진짜 딴 데 어떻게 때려버리고 싶다는 미움 올라온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미움을 올라오게 놔두는 게 아니라 적어도 누를 수는 있어야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걸 깨닫고 누르고 더 나아가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은 안녕하신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 행동의 모습들을 다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받았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입니까? 무슨 성품이라고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모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급의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바리새인, 세리 이 자들보다는 훨씬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신 분입니다. 시작.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진짜 고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계신 자들입니다. 정말 고귀하고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이 땅에 희망이 있다면 저는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왜냐? 바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면 변할 가치가, 변할 무기들이, 변할 자원들이 너무나도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가 이 땅의 유일한 대안이고 희망인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 모습들을 봤을 때 제가 이 땅의 기독교인들, 정말 형제 사랑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인권의식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많은 것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는 이때, 저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 정도만 지키면 적어도 그 이상은 하지 않을까라는 고백으로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형제 사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기입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내 옆에 사람이 아프다고 여러분들도 아프신 분 있습니까? 옛날 한때 유명한 드라마에서 나오는 명대사가 있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정말 그 깊은 사랑에 의해서 나왔던 대사잖아요. 사랑하면 옆에 사람이 아프면 아프잖아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내 자녀가 아프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아픈 게 더 좋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옆에 사람의 아픔에 그만큼 아픕니까? 네, 저도 그렇게까지 못 아픕니다. 저도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그 많은 문제와 아픔들에 정말로 가식으로 아프려고 노력을 해도요, 아파지지가 않아요. 그때마다 저는 그 아파지지 않을 때 그게 저를 참담하게 합니다. 내가 아파야 되는데 왜 아프지 않을까라는 것에 참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점점 이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떨어져가는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더 개인주의가 되어가다 보니까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괜찮으면, 이 옆에 사람이 나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아픈 것, 저 사람이 위험한 것,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아프지 않은 게 이 당연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밑에서부터 예시로 다 보여드렸는데, 이 아픔을 공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좀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인문학에 대한 책들, 인문학적인 영화들을 많이 보는 겁니다. 네, 되게 생뚱맞죠. 왜 그런 거 하니? 이 인문학에 대한 내용들, 인문학에 대한 영화들이요, 이 사람들이 보면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인간사에 일어나는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심하다가 그 일들을 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죄와 벌 같은 그런 내용들이 다 기독교적인 고민 속에서 나오는 것들, 특히 고전 인문학들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전이 뭔지 아십니까? 고전이 뭔지 아세요?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두가 읽지 않고 있는 게 고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고전에 대한 책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읽진 않아요. 그런데 그 고전에 대한 내용들, 책들을 잘 읽어보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간의 복잡한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꺼내지 않아도 신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바라보시고 해결하시고 우리는 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문학적인 소양이 높은 사람들이 타인의 공감에 상당히 많이 반응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 말씀 묵상할 때, 그리고 과거 역사를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스스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제 스스로 주장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가 중세시대 때 살아가면, 그때를 보면요, 그 중세시대 때는요, 신본주의 사상이었어요. 신본주의 사상, 하나님, 그 다음 그 밑에 종교 지도자, 그 밑에 기조, 그리고 그 아래 이제 나머지 다 평민들이었잖아요. 그때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왕, 귀족, 노예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이 다스리는 세상인데 인간의 고통은 모두 다 외면하고 있었어요.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얘기했나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노예로 사는 건 왜 노예로 삽니까?
그냥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주신 거예요. 왜 귀족이 있고 그리고 위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 거예요. 그게 신본주의 사상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신본주의가 무너지고 종교개혁으로 일어나서 인문학이 살아나게 되고 발전이 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인권이 회복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가치와 역할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더 사람답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인가? 그 모든 고민들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바로 고전 인문학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책 보기 어려우면 영화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오늘 제가 몇 개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앵무새 죽이기라는 책입니다. 이 앵무새 죽이기는요, 그렇게 오래된 영화는 아닙니다. 영화로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앵무새 죽이기에 대해서 찾아보니까요, 미국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성경 다음으로 권위 있는 책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인상 깊게 읽고 권위 있게 꼽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앵무새 죽이기라고 합니다. 이 앵무새 죽이기의 내용은 철저하게 이 신분사회, 차별이 가득한 세상, 그리고 외면으로만 사람을 판단해서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한 변호사 아버지 에티커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잼이라는 아들과 스키치라는 이 아들,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아들에게 이제 항상 이제 좋은 것들을 가르쳐요. 그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얘들아, 앵무새를 죽이면 안 돼. 왜 앵무새를 죽이면 안 되냐? 아이들이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앵무새는 우리 위해 노래도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데 그 앵무새를 너희가 죽여서는 안 돼라는 말이 나오면서 앵무새 죽이기라는 책 제목이 되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버지는 이때 당시 톰이라는 한 흑인에 대해 변호를 맡게 됩니다. 이 톰이라는 사람에 대한 변호를 맡게 되는데 이 사람이 저지른 죄는 뭐였냐? 바로 백인 여성 에밀리라는 여성을 강간했다는 죄로 이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철저한 모함이었던 거예요. 특히 이 에밀리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상습적인 폭력으로, 그리고 학치, 그리고 착취, 그리고 많은 괴롭힘으로 자라왔던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많은 강탈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여성이었는데 이 아버지에게 폭행당한 것을 이 톰이라는 흑인에게 전가시켜버립니다. 톰은 흑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누명과 죄를 받아쓰게 됩니다. 그러니 이 에티커스라는 이 아버지 변호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백인인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변호를 해줍니다. 변호를 해줬고, 변호를 해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 많은 인종차별주의자들에 의하여서 결국 톰은 패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힌 톰은 감옥에서 도망치다가 총살당하여 죽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에밀리의 아버지가 에티커스에게 앙심을 품고 두 아들에게 보복을 가하려고 찾아옵니다. 이때 이 에티커스 가정에 살고 있던 바로 옆에 아무도 찾지 않은 기괴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부부는 은둔형 외톨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많은 동네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문을 낳게 되는, 정말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하고 함께하면 안 돼 라는 누명을 씌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에티커스의 자녀들을 구출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교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 사회적으로는 차별당했고 배제당했고 저쪽으로 밀려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선량하고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영화는 좋은 사람들임을 보여주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앵무새 죽이기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간 어느 쪽 편에 서야 될까? 힘 있는 자들과 힘 없는 자들 편,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에 서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 강야에서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희 그동안 고생했다, 수고했다, 앞으로 너에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너희도 나그네였어. 그러니 이방인들, 여기서 이방인들은 누구겠습니까? 너희들과 다르다고 하는 사람, 너희들 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 너희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못을 받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방인과 나그네 주위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이방인과 나그네는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들을 품어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방인의 마음으로,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도 나그네였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또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내 입으로 나그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단지 여러분들의 감동에, 여러분들 마음의 안위와 만족과 어떤 선한 일을 했다는 그런 성취감을 위해서만 나그네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타인의 아픔에 공감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그네의 삶이 어떤지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장신대에서 아픔을 당한 가족들이 이제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때 거기에는 많은 재해들을 당한 이제 부모님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부모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간증을 하냐? 내가 내 자식을 잃기 전에, 나라에서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자식을 잃기 전까지는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내가 수산업 차를 몰고 다니면서 물고기 떼를 그 안에 가득 실어놓고 배달업을 하였는데, 그 물고기 떼가 다 죽어나가도 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목사님 모셔서 예배드리고 예배 생활에 정말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죽었을 때 교회는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그때에 교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아픔에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그 아픔을 당한 부모님, 80%가 넘는 기독교인 부모님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부모님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고 장신대 와서 고백하고 절규하고 갔던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독교인이 어느 순간 남의 고통에 민감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아픔만 보고 있고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중요합니다. 내 가족은 중요하겠죠. 내 손자들은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사회에 많은 아픔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거 뭔지 아십니까?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선포가 되어질 때는 그 말씀이 힘을 찾고 잃게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형제 사랑해야 돼, 또 이웃 사랑해야 돼, 또 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돼. 이 이야기가 이제 내 귀에게 식상하게 들리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성경을 다시 펴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에서 형제 사랑의 첫 번째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타인의 아픔에 내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의 아픔에 내가 공감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메마른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져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고통, 인간의 괴로움을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동정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 형제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고 죄가 된다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회 경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셔야 합니다. 왜 갑자기 생뚱맞게 사회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냐고요? 다시 한번 고전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고전 레미제라블, 우리말로 번역하면 장발장의 이야기이죠. 여러분들은 장발장의 이야기들을 손녀 손자들에게 한 번씩 읽어주셨을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신지 아십니까? 장발장이 빵을 춤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신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착하게 살았습니다가 우리가 대충 아는 내용이겠죠. 장발장의 내용은 사실 어떻습니까?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불합리함을 너무나도 잘 그려낸 내용이 바로 장발장이죠. 장발장이 빵 하나 훔쳐서 어떻게 됩니까? 무려 15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살게 되죠. 그럼 빵 하나 훔쳤다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물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나도 엄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장발장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때 당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장발장이 나중에 미래의 주교로부터 용서받고 나서 선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만나게 된 제코트 모녀입니다. 이때 핑틴이라는 이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여자의 삶이 어떠합니까? 파리에서 유학 온 정말 날라리 같은 대학생을 만나서 열렬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열렬히 사랑하고 이 남자는 그냥 책임 없이 떠나버리죠. 이 핑틴이라는 여자는 홀로서 그 당시에 미혼모로서 애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회의 문제는, 사회의 분위기는 저 여자에게 너가 죄인이다, 네가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은 너가 죄인이다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아이를 낳죠. 그 아이가 제코토이죠. 제코토를 기르기 위해서 이 핑틴은 정말 열심히 살고자 노력합니다. 제코토를 어떤 부부에게 맡겨놓고 이 여자 핑틴은 나가서 돈을 벌죠. 돈을 버는데 정말 돈을 너무 힘들게 버는데 벌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팝니다. 머리카락을 잘라서 파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천박하다고 욕합니다. 나중에는 이것도 안 되니까 돈이 또 뭐냐니까 이를 뽑습니다. 이를 뽑아서 파는데 어떻게 됩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무식한 사람이라고 욕먹고 흉측하다고 욕먹게 됩니다. 근데 이걸로 자기 자녀를 키우기 너무 힘드니까 자기 손톱까지 다 뽑아서 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여자가 택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몸을 파는 일이었죠. 그렇게 몸을 팔고 이 여자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몸을 헌신해서 자기의 딸을 키우기 위해서 제코티를 키우기에도 노력했는데, 그런데 그 제코티는 그 부부에게 학대받고 착취당하고 있는 그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회의 모든 모습들 중에서 누구도 핑틴과 제코티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종교가 가득한 세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쌍한 두 모녀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장발장이란 이 사람이 미래의 주교로부터 은총을 받고 나서 이 두 모녀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핑틴의 유언대로 이 제코토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의 딸인 것처럼 키우고 이 아이가 자라서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도록 기르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장발장의 뒤를 따르는 그 무서운 형사가 있죠. 자베르는 형사가 나타나서 이 장발장이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무슨 죄를 또 지을 거야, 너는 나쁜 놈이 하면서 이 장발장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빵 하나 훔친 죄밖에 없는데 그 장발장을 어떻게든 잡아먹기 위해서 따라다니죠. 그러나 장발장의 죄가 드러납니까? 드러나는 죄가 없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형사는 물에 빠져 죽을 뻔합니다. 장발장이 구해주죠. 한번 이렇게 구해줬는데 이때부터 이 제베르 형사 머릿속에서는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회의 법으로, 이 사회의 관념으로 장발장 저놈은 분명히 나쁜 놈인데
하는 행실에 나쁜 행실이 하나도 없고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혼돈이 되기 시작하고 결국은 자신의 믿었던 법의 신념과 장발장애가 받았던 그 사랑, 그 가운데서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게 됩니다. 이것이 장발장의 내용이죠. 여러분들,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독교가 했던 프랑스에 대해서 이 빅토르 비고르라는 사람은 장발장을 기록하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불공평한 이 사회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질문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들이, 이 사회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기독교인으로 바라보면서 사탄의 역사, 마귀의 역사, 영적인 전쟁에는 너무나도 치우치고 있는데, 이 사탄의 역사는 우리를 그쪽으로 시선을 다 쏠리게 만든 뒤 이 옆에서 인간들을 골수를 빨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곳에 모여서 영적인 전투를 한다고, 사탄과 대적한다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을 하고 있는데, 사탄의 역사는 이곳에서 이 땅의 권력을 통하여서, 이 땅의 정치를 통하여서, 이 땅의 경제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골수를 빨아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사회, 경제, 정치에 쉽사리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보니까 사탄이 참 교묘한 게요, 이제는 이걸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점점 경제와 정치를 바라보려고 하니까 이것 가지고 사람들을 쪼개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이 경제와 사회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맞서 싸워가야 되는데 이 기독교를 완전 쪼개놓아요. 제가 최근에 몇 년 전에 경험했던 일인 것 같은데, 정말 저랑 친했던 분이랑 이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이제 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한 것 같아서 막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정치 성향이 다른 거예요. 네, 저는 제 정치 성향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향이 달랐다고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치 성향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그동안 그렇게 좋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너무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이 사람과 관계가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 마음에서요, 이 사람하고 단지 상종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사람하고는 밥도 먹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날 집에 가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저는요, 되게 교만하게 제가 넓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랑 다르면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너무 다르니까 막 안에서 승질이 나고 막 화가 나고 막 포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막 손이 막 부르르 떨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걸 보면서 내 안에 죄악을,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사탄의 역사가 이제는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한 게 없는데 이 정치적인 문제로 사람을 완전 반으로 나눠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사탄이 정말 역사하는 게 이 정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느 쪽에 치우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분인데, 그런데 단지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서로 죽일 듯이 삿대질하면서 싸우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비난하고 원망하고 서로 죽일 듯이 하는 마음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예수님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막힌 담이 허물어지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제 이 경제 문제를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이 가난한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게을렀던지, 이 사람이 무엇이 문제가 있던지, 그래서 가난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회를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치지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레미제라블에 사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 핑펜이란 여자가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죽음이었잖아요. 가난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이제는 아니게 돼버린 현실이죠. 19세기에 써진 이 빅토르 위고르의 레미제라블 때의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인데 21세기는 어떻겠습니까? 더 심화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점점 어떻게 돼가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손을 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 가난한 자들에서 자꾸만 그들의 가난함을 개인 탓으로 돌려버리게 하고, 가난한 자들 중에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말로 돌려버리게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말로 자꾸 바꿔서 돌려버리게 하면서 내가 받은 경제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나는 복받아서 누렸는데 저 사람은 복받지 못해서 누렸다는 이런 의식들이 자꾸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유럽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살았다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잘 역사에서 배운 것처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독하고 치열합니다. 여러분들만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들 눈앞에 돈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미 내 눈부터 흔들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말씀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열린 12문의 진주문이 있고 길마다 금이 있고 모든 황금이 있는데, 그 천국에서는 그 황금 보물들이 모두의 공동의 가치고 공동이 누리는 길이고 공동이 관람하는 곳이 천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경제적인 상황으로 바뀌어버리고 화폐 단위로 바뀌어버리면 그 길이 남아나겠습니까? 금 다 떼가고 문짝 다 떼가고 황금 다 떼갔겠죠. 근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치 문제든 경제 문제든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는 정말 민감하게 접근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더 이상 내 마음속에서 나와 반대 있다고 자꾸 악한 마음이 들고 있다면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끊고 가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이사야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부당하게 자꾸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짓누르고, 그리고 오히려 잘 사는 이들에게만 배불려주는 사회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철저하게 핍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이 정말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같이 드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같이 든다는 것은요, 그냥 잠깐 제가 무거운 짐 누군가에 들고 갈 때 여기서 집까지 가야 되는 요 앞까지만 걸어가 주는 거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같이 짊어지라고 합니다. 짊어진다는 건 등에 같이 메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깐 한번 도와도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말 제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제도는 중요한데 저는 그리스도인의 법이 제도를 뛰어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데 열정이 오래가지 못하면 결국 제도에게 눌립니다. 제도는 제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사람들을 보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법은요, 저는 그 제도를 뛰어넘어서 그 사랑으로 모두를 충만하게 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신문 기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오래된 짐을 같이 짊어지는 역사가 신문 기사에 나오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도는 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짐을 같이 짐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생명을, 영혼이 아니라 생명을, 육신을 살리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그거 아닙니까?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이고 앉아있는 사람, 육신 못 쓰는 사람들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용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용서를 바르게 하길 바랍니다. 용서의 이야기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미랄이라는 영화이죠. 전도연이 나오는 이 미랄의 영화, 우리가 모두 잘 봐서 아는 것처럼 내 자녀를 죽인 저 범죄자가 감옥에 들어가서
자신에게, 부모에게는 사가지도 않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았습니다라고 피해자 어머니에게 고백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정말 통탄스럽죠. 여러분들 성경을 아무리 뒤지고 찾아봐도요, 사람에게 지은 죄, 사람에게 용서받지 않고 아니면 하나님께 심한 벌 받지 않고 용서받은 케이스는 한 명도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응당히 벌을 받는 게 그것이 성경의 뜻이기도 합니다. 다윗 어떻게 됐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잖아요. 또 하나님 세 가지 벌을 더 앞으로 내릴 거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너희 집에 칼이 끊기지 않을 것이고 내가 백주대낮에 모욕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사람에게 지은 죄,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지도 않고 사람에게 용서받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 용서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다행히 요즘에는 많이 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빨리 잘못한 게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서 용서를 구하실 때 한 번씩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용서 첫 마디 꺼내는 건 진짜 어렵잖아요. 가서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이건 내가 잘못한 건데 정말 미안해, 이 말 한마디 꺼내기 정말 힘든데, 가서 내가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용서가 그 서로 간에 흐를 때 그 마음에 그 짠하면서 눈물이 이렇게 막 조금씩 나려고 하면서 그 감정 느껴보셨나요? 저만 느꼈나요? 네. 용서를 빌 때 막 마음에서 솟구치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 용서를 그렇게 빌 수 있는 용기를 내시는 분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게 진짜 기독교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벌 받고 왔으면, 정말 다윗이 고백하였던 시편의 고백처럼 뼈가 애리고 시릴 정도로 모든 벌을 받고 참회하고 벌 다 받고 왔으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세상의 시선이 아닌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게 또한 교회여야 합니다. 벌을 받았으면, 합당한 대가를 치렀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보여주지 못하는 사랑을 주어야 하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밑에 예로 써놓은 인물들 보십시오. 삭개오, 바울,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마술사들, 빌레몬과 그의 종 오네시모,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정말로 자기 것 다 털어주고 완전 빈털털이 되고 자기 육신 모든 고난 다 당하고 그렇게 용서를 빌고 왔을 때 하나님 받아주시죠.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마술사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마술 막 부리면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마술 부리면서 사기치고 다니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마술책을 다 불로 태웠다고 합니다. 불로 태웠는데 그 마술책의 돈이 얼마나고 나면 5만 골드가 됐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은 그 책들을 예수님 믿고 나서 자기들이 사기 행각으로 버리는 것들을 다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나의 영의를 누리고 살았던 것들을 예수님 앞에 다 바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렇게 회개하니까 그들이 예수의 품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땐 받아줘야죠. 세상은 받아주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사랑의 성경적 결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멘.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뜨끔뜨끔합니다. 내가 아무리 입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고 주를 보았다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희 행함으로 보여봐라. 너희의 행함으로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 진리에서 한 치에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르겠다는 고백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일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의 일들을 모든 제자들이 알았을 때, 초대교회가 알았을 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모였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들, 교회가 왜 쓸데없이 모여서 자기들 믿는 재산 나눠 가지고 와서 다 바치고 왜 이거 서로 같이 썼겠습니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잘 믿으면 됐고 전도 잘하면 됐는데 왜 사도행전 4장에 이 말씀을 쓸데없이 왜 집어넣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결국은 해야 될 방향이 이거였기 때문에 집어넣은 겁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게 있는 내 모든 소유가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건 우리 거, 같이 써야 되는 거, 같이 누려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나 혼자 누렸다고 한다면, 나만 좋은 거 누렸다고 한다면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된 그 시점부터 교회는 모였을 때 자기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형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는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마지막 이 세 개의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일이 여러분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여기서부터 못 믿으시겠습니까? 아멘하기 힘들어지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거 우리는 당연히 믿죠. 아멘 하죠. 그런데 그거 믿는 게 여러분들의 삶과 행실에 뭐가 바뀝니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4장 32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믿고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죠.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나가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는 거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은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다른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현수막이 어느 교회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 가서 보십시오. 진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요, 생각처럼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헌신과 희생하셨듯이 사도들이 세웠던 그 교회가 자기들의 것을 모두에게 나눠주고 같이 세웠던 것처럼 그런 형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초대교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초대교회에서 행하였던 이 역사를 믿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행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교회로 가지고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이웃,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넘어서 이 땅에 짐을 들어줘야 할 사람들의 그 짐을 같이 들어줄 수 있게 되는 그 위대한 공동체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형제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우리 귀한 영색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형제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지만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그 일은 너무나도 힘들고 요원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아직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고 하나님을 따르노라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그 현실이 내 앞에 부딪혔을 때 내가 방황하고 돌아가는 부자 청년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구원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하늘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믿음이 작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꾸짖는 것보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내 믿음이 30배, 60배, 100배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믿음 약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 모두를 믿고 따르고 결단하며 형제 사랑하기를 최선의 힘으로 다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영색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환경과 그들이 밟고 있는 것 그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